감사합니다. 네, 평안하셨습니까? 네. 제가 4년 만인 것 같아요. 2005년도에 선교 전도사로 그때 같이 여기 그때는 이제 산호세 제일침례교회였죠. 네, 사역하다가 하나님께서 동부로 옮기시고 또 1년 만에 다시 이제 한국 지구촌교회 이렇게 사역지를 옮기게 되었습니다. 뒤돌아보면 뭐 아쉬운 마음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또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하심이었다라고 하는 또 감사함도 느꼈고, 또 오늘 뭐 말씀처럼 어느 환경과 또 지역일지라도 맡기진 사명 속에 충성을 다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심으로 또 우리가 쓰임 받는구나라는 또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갑자기 목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셔가지고 뭐 지금 2시간 동안 하는 거죠? 11시까지? 맞습니까? 네. 10시 45분까지. 10시 45분까지. 예, 1시간 뭐 정도 됐는데, 그래서 뭘 할까 하다가 제가 이번 5월 달에 저희 지구촌 교회는 해마다 셀 컨퍼런스라는 게 있습니다. 근데 한국 사회에 저희 교회 사역을 알리는 그런 모임인데, 그때 제가 강의할 내용들을 실은 점검하려고 가져왔는데, 그가 저랑 함께 나누면서 선교에 대한 이해와 또 단기 선교에 대한 의미들, 그리고 뭐 물론 그 안에 타문화권 선교에 대한 내용도 포함되어서 함께 이해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다 싶어서 저 또한 또 감사드립니다. 저희는 아마 살아가면서 여러 많은 만남들이 있을 거예요. 그렇죠? 뭐 어떤 만남들 생각해 볼 때 하나처럼 다 귀하고 소중한 만남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만남이라는 것이 바로 우리가 선교지에서도 또 기대할 수 있는 만남이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그 만남이 저에게도 있어서 소중한 하나의 추억으로 기억되어지는 아주 중요한 만남이 있습니다. 그건 제가 군대에서 경험했던 만남이거든요. 제가 그 자대에 배치되었을 때가 그 제대 회식이 있었던 때입니다. 그래서 3년여 군생활을 마친 고참의 그 제대 회식 시간에 제가 이제 첫 신병으로 도착한 거죠. 도착하자마자 저희 고참이, 한 달 먼저 온 고참이 뭐라고 저희한테 명령을 하시냐면, 무슨 짓을 하더라도 고참을 웃겨라. 그러나 너희들은 절대로 웃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명령이었어요. 정말 이 제대 회식이 시작되고 보니까 너무 재밌는 거예요. 뭐 춤추고 뭐 게임하고 뭐 장기자랑 하는데,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야, 이렇게 하면 참 군대 생활 3년간 정말 재밌겠다라고 이렇게 제가 생각했던 시간을 가졌는데, 한참 분위기가 무르익을 때 갑자기 제대하는 고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이번에는 오늘 처음 온 막내들의 순서를 보고 싶다. 저는 함께했던 동기들과 함께 관등성명을 대고 저희가 내무관 중앙에 일렬로 섰습니다. 저도 하나만 주시겠어요? 제 거? 네. 그러면서 한 사람 두 사람 자기 이름을 소개하고 제 차례가 왔어요. 제가 3번째였는데 제가 앞에 딱 서니까 고참이 너는 뭐 할래? 부르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저는 뭐 춤도 못 추고 해서 그냥 노래를 부르겠습니다 라고 하고 제가 이런 노래를 불렀습니다.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사랑은 언제나 온유하며, 이 노래 다 아시죠? 네? 뭐 여러분들 반응이 별로 뭐 이렇게 그냥 그런가 보다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생각해보세요. 회식 자리에 막 춤추고 뭐 술 먹고 난리치고 있는 그 순간에 제가 이 사랑의 노래를 부른 겁니다. 그것도 2절까지. 그래서 저는 아무 생각 없이 불렀어요. 마치고 난 내 임무를 다 했다. 자리에 앉으려고 했더니 고참이 잘했다 생각했는지 저렇게 앵콜을 시킨 겁니다. 네. 제가 그 짧은 시간에 분명히 제대하면 이 고참을 다시금 사회에서 못 만날 텐데 제가 이 고참에게 해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생각하다가 그래, 내가 이 고참을 축복해야 되겠다 라고 생각해서 제가 어떤 노래를 불렀냐면 이런 노래를 불렀습니다.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과 사랑과 축복을 너에게 주겠다. 그것도 마찬가지로 2절까지 끝까지 잘 불렀습니다. 다음날 새벽 잠자고 있는 저와 동기들을 깨워가지고요, 저희 고참들이 얼마나 많이 때렸던지, 네? 제가 그 새벽에 맞은 그 순간들을 기억하면 너무 돌이킬 수 없는 군대의 그 아픔이지만 저는 그 사건으로 인해서 아주 귀중한 것들을 얻게 되었습니다. 고참이 이렇게 생각한 것 같아요. 쟤는 진정한 크리스찬이거나 아니면 또라이거나 어떻게 이 군대에서 보험성가를 부를 수 있는가 라고 하는 것이 고참들이 대부분 생각했던 모습이었는데요. 그런데 그런 모습이 저는 그리스도의 삶의 모습을 온전히 나타내려고 했던 그런 모습으로 이해됐고요. 저는 자대에 배치된 그 순간부터
교회에 아주 편안하게 고창선에 이끌려서 교회에 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제가 포지션이 되었을 때는 내무반 안에서 예배를 드리게 되었고요. 저희 경호 헌병, 대통령 경호했던 그 헌병 내무반 안에서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예배의 처소로 바뀌었던 모습들을 제가 기억합니다. 이런 모습들 제가 기억하면서 왜 제가 이 만남에 대한 얘기들을 먼저 꺼내냐면, 저는 여러분들이 선교지에 밟는 그곳에서 만남이 바로 이러한 만남의 기쁨과 감사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그러한 기대를 여러분들이 품고 가셔야지 여러분들이 밟는 그 땅과 또 사람 속에 하나님의 온전한 영광을 선포할 수 있다 생각합니다. 특별히 선교지라고 하는 것이 언어와 문화가 다르기 때문에 내가 그 나라의 언어와 또 문화를 이해하지 못하는 환경 속에서 어떻게 복음을 증거하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할 수 있을까 의심들겠지만, 물론 훈련이 필요하고 또 준비가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 내 삶을 온전히 드리고자 헌신한 모습 속에 성령님께 우리의 마음을 또 우리의 삶을 온전히 의탁드린다면 주님께서 우리를 도구로 사용하셔서 그의 나라를 확장하시고 또 잃어버린 영혼들을 구원하는 놀라운 역사들을 펼치시리라 확신합니다. 저는 그러한 삶이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또 훈련하고 헌신하는 모든 과정 속에 경험하는 삶이 되길 소망합니다. 제가 여러분이 받으신 이 교재를 보시면 아까 제가 설명드린 대로 저희 지구촌 교회에 셀 컨퍼런스를 통해서 선교를 제가 소개하려고 만든 그러한 내용이기 때문에 한번 이것을 시간되는 대로 한번 쭉 훑어보시면서 선교의 의미들을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선교라고 하는 것, 선교. 특별히 선교라고 하는 단어가 성경엔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선교라고 생각하는 미션이라고 하는 구체적인 단어는 성경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우리는 성경의 모든 내용과 또 흐름 속에 하나님의 마음 속에 하나님의 관심 속에 선교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분명히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세상 가운데 이 선교적인 사명을 감당해야 할 책임과 또 역할에 있어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메시지, 그것이 바로 이사야서 아마 43장 1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그 의미를 보면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다 라고 말씀하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 본다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창조된 인간이 하나님을 온전히 영화롭게 찬양할 수 있기를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데, 아직은 이 세상 가운데 온전히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은 수많은 사람들을 볼 때 우리가 선교를 해야 할 의무와 책임은 바로 그들이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우리가 안내해야 되겠다, 소개해야 되겠다, 그리고 그들에게 또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우리가 역할을 감당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교를 나갈 때 가장 중요한 마음속에 잊지 말아야 할 것이 뭐냐면, 내가 나의 문화, 내 교회 사역을 소개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을 온전히 증거해서 그들이 그 하나님을 통해 하나님을 예배한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우리는 늘 잊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선교가 있어서 우리가 성서적 기초를 어떻게 우리는 이해할 수 있을까? 네 가지 종목, 네 가지 어떤 그 역할들이 있는데요. 간략하게 소개하면, 우리가 선교 사역에 참여할 때 성경의 가장 기본적인 이해는 바로 부활입니다. 그래서 세상에 많은 종교들이 있지만 또 나름대로의 믿음과 또 신조와 신앙이 있지만 기독교만이 가진 유일한 그러한 아주 특별한 그 원리가 있다면 바로 부활입니다.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통해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에서만 그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죽음 이후에도 또 하나님과 영원한 교제와 그 삶을 영위한다라고 하는 그 약속을 우리는 선교, 우리의 미션 가운데 증거해야 할 책임이 있다는 것, 또 구속이라고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그러한 부활과 또 영생의 기쁨들을 우리가 누릴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사실, 그리고 선교에 있어서 우리가 물론 사역을 실행하는 주체이지만 우리를 통해 일하시는 그 성령님, 또 우리는 하나의 그냥 도구로서의 그 역할들을 우리가 이해한다면 선교 사역에 있어서 좀 더 우리가 자유로워질 수 있고 또 그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통해 우리가 기대 이상의 사역들을 펼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